서양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구두로 갈아 신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반면에 구두를 신고 출근해서 슬리퍼로 갈아 신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피차가 서로 황당하게 여길 만한 그런 직장 문화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회사 밖은 개인 공간이고 회사 안은 공적인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구두를 신습니다. 반면에 야근의 달인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는 오히려 회사 안이야말로 내 공간, 개인 공간이라는 그런 인식이 다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거리에서는 남들 눈도 있는 만큼 구두를 신습니다. 거기는 이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이런 구두를 신고, 직장에 와서는 동료들끼리 한 가족 같다 이런 생각 가운데 편하게 발에 쿵쿵 좀 하자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서양의 직장과 우리나라 직장이 서로 다른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서로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활 양식들을 가리켜 문화다 그러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교류도 또 소통도 되는 법이죠. 이 문화의 차이는 참 커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또 세대마다도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신앙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그 문화의 차이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문화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 그저 세상과 교회의 문화적 차이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속 문화에는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결코 좁힐 수 없는 신앙과 세상 간에 결코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용하신 삶의 양식과 그리고 롯이 스스로 찾아간 삶의 양식 사이의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서로 좁힐 수 없는 간극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스스로 찾아간 그 삶의 양식인 소돔의 문화가 그와 그의 가족을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오늘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롯은 천사들의 고집스러운 재촉으로 가까스로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소돔을 빠져나와서 잠시 머물게 되는 것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이죠. 그런데 롯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결국은 산으로 올라가 물속에 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왜 롯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물속에 살게 됐는가, 스스로 갇히게 됐는가, 그래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롯은 왜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당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무너지는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면 분명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창세기 13장입니다. 자기가 잘되고 번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간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돔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소돔에 빠져나오는 바람에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롯이 이미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삼촌 그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유였던 롯은 살아남은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 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환경에서 일어난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곳에는 세상 풍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 네. 이런 말을 서로 이런 모의를 서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다음 날 역시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공모한 그대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이름했고 훗날 그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훗날 이 베남이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족속 모두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락한 세속 문화의 선두주자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구약성경 뒤편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이 암몬과 모압 두 족속은 끊임없이 타락한 세속 문화의 선두주자로 등장합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은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한 그런 도시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죠? 소돔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 생패를 부리면서 남색을,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통관하는 그런 남색을 요구했습니다. 롯은 손님인 천사들을 엿보이게 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라는 이런 또 황당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롯은 두 딸을 임의로 소돔의 죄에 내어주겠다라고 충동적으로 제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롯이 그만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소돔화 되었습니다. 롯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산 속에 들어와서는 두 딸에 의해서 오히려 성적 수치를 당하는 롯이 오히려 당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 두 딸이 행한 부정하고 폐륜적인 행태는 멸망당한 소돔 땅에 거할 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 어려서부터 음란과 죄악의 땅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소돔은 완전히 부패한 곳이었어요. 완전히 부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자처해서 그 소돔에 녹아드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 롯이 소돔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롯이 소돔 사람들을 부르며 내 형제들아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뭘 말해줍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에 사는 동안 이미 소돔 사람들과 친숙해졌습니다. 이미 소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소돔이 되어버렸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이미 소돔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소돔의 문화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그 믿음의 가치,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익힌 그 영적인 습관, 그리고 신앙의 생활 양식들 어느새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소돔의 죄를 마치 자기 것이냐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소돔은 당시 어느 도시보다 특별히 음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그러한 소돔의 악한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살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거하자 그의 가족들은 급속히 소돔화 되었습니다. 롯은 비록 소돔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는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물질적 풍요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세속적 가치에 그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 풍요, 사회적 지위,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이런 것만 늘 구하다 이 롯이 결국은 세속적 가치에 그의 영혼을 다 넘겨준 것이죠. 롯이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돔의 죄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이거는 소돔의 죄 가운데 일부만 창세기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의 죄의 항목들만 보더라도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농성애, 협박과 폭력, 술 취함, 거짓과 기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근친상간. 특히 동성애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이고 그 죄가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악함이 소돔의 죄악보다 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마치 무슨 이제 이 왼손잡이와 같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왜 이런 왼손을 이렇게 밥 먹을 때나 뭐나 왼손을 쓰면 어이 때 하면 어디서 왼손을 쓰고 있어 어른들한테 이렇게 혼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달라졌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와 다를 뿐이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오늘날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왼손을 쓰면 더 우리도 좋은 사람이 더 낫다 그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와 같아요. 동성애와 이성애의 차이 역시 그와 같다라는 사고가 오늘날 계속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회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끔찍한 것은 교회에서도 이제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그런 입장들을 서서히 철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서구 교회가 더욱이 서구 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뭐 별반 할 게 없어요. 서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부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유독 그런 현상들, 그런 기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교단인 루터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등등 이제 몇몇 교단들이 동성애자들에게 교회 직분과 성직,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단법을 개정한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 어떨까요? 이미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소위 그 동성애 인권 단체들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우리나라 사회가 동성애를 수용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시대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문화가 우리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면 여러분 잊지 말고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서돔보다도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꺾어버리는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문화와의 타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도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도전과 위협은 언제나 세속 문화와 타협하는, 다시 말해 세속화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 문화들, 반성경적인 세상의 문화들과 타협하는 것이 교회와 신앙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속 문화 하면은 뭘까요? 세속 문화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거 떠오르시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아니면은 머리를 노란색으로 희선이처럼 파란색으로 물들이거나 아니면 뭐 왜 코에 피어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뚫고 다니는 거 그런 게 떠오르십니까? 물론 그건 오해입니다. 희선이 오해하지 마십니다. 오해입니다. 그럼 세속 문화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분별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과 세속문화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걸쳐가지고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고 타협하는 그런 삶이에요. 살면서도 그것이 타협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잘 분별해야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이죠. 말씀. 성경에 반하는 오늘날 많은 타락한 문화들에 대한 어떤 이 강력한 대응 능력,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세속문화의 특징이라는 게 뭘까요? 세속문화, 분별의. 이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문화의 특징은 자아중심적입니다. 자아중심적. 타락한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세속문화의 단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모든 가치의 중심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게 세속문화의 특징입니다. 소돔의 많은 죄들의 근저에 있는 사고가 바로 그와 같은 자아중심성. 세속문화는 자아의 가치를 언제나 최고로 둡니다. 그것은 때로 인본주의니 휴머니즘이니 같은 말이죠. 그런 가면을 쓰기로 인본주의, 휴머니즘, 지극히 인간적인 등등 그런 말로 포장되지만은 사실은 타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세속문화의 겉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속문화에 하나님은 없던 당연히 중심이 되는 기준, 중심점,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속문화에는 자기 행복, 자기 솜씨, 자기 만족, 자아실현, 이런 말들이 늘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들은 사실 무엇도 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아실현, 자기 만족, 불가침의 영역이.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속문화가 만들어내는 현실.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면서 쭉 말세의 어떤 현상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모습들 가운데 세속화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 가운데 단연 첫 번째로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것,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 잘못될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 되죠. 우리의 본성과 자아는 말씀의 진리로 인해 옳은 길로 인도받아야 할 원래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 우리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자아가 좋은 대로 사는 것.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본성, 그 자아라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올바른 길 가운데 인도받아야 할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그것이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본성대로. 이것은 자아중심적, 그 자아중심적이라는 것은 세속문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세속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탐욕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세속문화는 탐욕적입니다. 세속문화의 지배적인 그런 사고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자기를 정의하면서 항상 이 개념을 끌고 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 항상 내가 가진 소유로 설명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학벌이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이 자녀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건 아니죠.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다라는 그런 사고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생각, 세상 문화거든요. 그러나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소유욕은 단순히 소유욕을 넘어서 탐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마음은 건강한 소유욕에 그치지 않고 늘 탐욕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제어할 힘을 상실하고 탐욕이 내 삶 자체를 소유해버리도록 늘 허용합니다. 이게 세속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탐욕의 세속문화 중심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롯의 두 딸을 있죠. 자손을 잇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신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스스럼 없이 그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인데 배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탐욕을 자기 신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산 세상. 오늘날 세상 문화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환경들이 탐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배를 떠받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자극과 충동에 사로잡혀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배를 신으로 섬기도록 길들여집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욕망과 자아의 만족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삶의 습관들이 깊이 어린 시절부터 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인생의 기쁨이요 꿈으로 여기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것이 이 모두가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공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탐욕 아니겠습니까? 그 탐욕이 세상 문화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공격하고 분쇄하려는 그 세상 문화의 탐욕성, 그것을 분별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세속 문화의 특징 하나 더 보시면 감각적. 세속 문화는 감각적. 소돔을 죄의 도시로 만든 문화들은 실은 감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 가운데 많은 것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감각적인 죄, 감각적인 쾌락의 선물들이 있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유다서에 이렇게 소돔에 대한 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물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됩니다. 다른 육체를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육체를 따라가다. 뭘까요? 육체만을 만족시키는 문화, 그런 감각적인 세상 문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소돔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죠. 오늘날 세상은 정말 그냥 충만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충만하고 그게 또 최고의 관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한 것도 이 감각적인 유혹 때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사탄은 아담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어요. 그러나 실제로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배경에는 선악과 어땠어요? 모함짓과 먹음짓과 탐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각적인
아담의 그 죄, 아담의 죄성을 공격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이라든지 이런 건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생존의 욕구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도 아니고 정죄시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예요. 삼켜버려. 주님 말씀대로 의복이 몸을 위해 있는 것이지 몸이 의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몸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결국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 문화는 오롯이 몸을 섬기게 합니다. 몸만을 섬기게 해요.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세속 문화가 말씀드렸듯이 감각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그런 감각적인 것을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을 우리 영보다도 더 많이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것들을 쏟아서 몸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이것을 늘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신을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에 빠지게 하는 실제적인 통로는 무엇이냐? 바로 감각적인 통로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유혹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어느 날은 그처럼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는 문화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그런 감각적 문화들이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바 우는 사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 하면은 뭐 무시무시하게 생긴 뭐 그런 그런 귀신이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우는 사자 하면은 뭐 심각한 신앙의 박해 핍박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 우리 감각을 자극해서 감각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오로지 육신에만 헌신하게 만드는 인생 삼아버려. 이거 우는 사자일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도처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세속 문화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아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감각적이다. 그랬는데 그런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이 시간 이렇게 딱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속 문화들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를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좀 유일한 답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노출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노출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경계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이 말씀께서 거듭 경고하시거든요. 왜요? 가나안 족속들을 왜 몰아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악한 문화에 조금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려. 비록 적은 숫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미치는 악한 문화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하여튼 다 몰아내라. 그래 거듭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잠시라도 노출되는 순간 그래서 악한 영향력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제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것들의 노출 이것을 차단해야지. 다른 방법은 차단해야 산속에 올라가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에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 육신의 안목 또 정욕을 부추기는 문화들의
노출시키면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자꾸만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또 말씀의 거룩함과 성령의 임재에 자꾸 우리 영혼을 노출시키면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그만큼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노출의 원리입니다. 노출.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은 그 자극과 흥분에 우리 몸이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끊으려 할 때 일종의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쾌락에 생리적으로 목말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예. 아이들이 게임 끊으면 그럴 때, 어른들이 담배 끊으면 그럴 때 꼭 그것만 그렇다 하는 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세속 문화들입니다. 아까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세속 문화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에 우리 자신이 자꾸 노출이 되면은 우리 마음과 몸이 거룩한 것은 본성적으로도 거부하게 돼요. 맞지 않으니까. 예. 마치 어둠의 빛을 피하듯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에 또 하나님의 빛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또 지겨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6일간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는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에 우리 자신이 그냥 마음껏 던지면서 살다가 육체의 감각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노출시켜 던지며 살다가 교회 보면은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얼마나 예배가 지겹고 힘듭니까? 한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종으로 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성령 충만도 꼭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갈망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심령과 삶이 그 성령 충만에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의 맛과 그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더 원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 더 갈망하게 돼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우리 영의 체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더 구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반면 롯은 소돔을 향해 스스로 떠났습니다. 롯은 정반대의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선순환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꾸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십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선순환을 얻기 위해서 자꾸 더 모여야 돼요. 자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 의지가 박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된 만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은혜에 노출을 시키고 복음의 권능 또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자꾸 우리 영혼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교회 나와서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를 그런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부흥의 시대를 읽어보면은 우리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부흥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생겨요. 부흥의 시대를 보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니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죠. 당연하죠. 네. 은혜를 받습니다.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 또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큰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항상 부흥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꺾어버리는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문화와의 타협에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아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또 감각적인 세속 문화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릉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현실 그 가운데서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 영혼을 내어주는 그런 연습들을 행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